주 예수의 이름으로 10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10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네? 네, 11월. 제가 10월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셋째 주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셋째 주일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좀 당겨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저희 교회는 지난 2주간 동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같이 교회와 자기 자신과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깊은 회개가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잘 되기를 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릇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장소만 옮겨 놓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깨끗해지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죄는 물 가지고 씻어지지를 않아요. 죄는 반드시 피로, 그것도 아무 피가 되어 모든 피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지고, 또한 그렇게 죄가 사하여졌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깨끗해진 상태에서 말씀의 물로 씻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저분한 거 치운 다음에 다 깨끗하게 그렇게 치웠다고 해도 한번 다시 마무리로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만져지거나 거기서 칠하여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분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전도 팀이 2차 전도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다가 3주 동안만 있고 핍박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지역인데 3주 동안 복음이 전거됐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그래도 이게 잘 보이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저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 전도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아서 여기 본래 빌립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래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거기서 나온 다음에 누가 쫓아왔느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치듯이 나와 가지고 들어간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3주 우리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메시지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여기 3번의 안식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탁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의 안식일, 바울은 반드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전했지만, 근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 막 일어나니까 어려웠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교회에 새롭게 세우시면서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잘 따라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그들이 환경은 어려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성령이 기뻐하는 그들은 그 환경 속에 자기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마음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받는 것이다. 말씀은 어디로 받느냐? 귀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경에 예수님이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어느 때가 얼마 있지 않으면 재생산이 되어져요. 심은 것은 자라지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여기 같이 우리 초문 태양이도 참석했는데 너무 반갑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입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안으로 받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받는 것은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중히 여겨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을 할까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고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짜임새 있는 그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첫 번째 편지는 내용의 핵심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기쁜지. 우리들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 품에서 떠나가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해요. 빚진 자. 우리 말하면 빚진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 빚지면 고달픕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빚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빚이 갚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꾸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크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는 가정으로, 주는 분으로,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 진정한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거기 보디발 집에 갔더니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집을 잘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왜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막 비방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선봉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 말도 너무 거친 말들을 막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막 말로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한번 그 말씀 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로서는, 유대 종교인으로서는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울의 인생은 역전되어져서 눈먼 인생에서 눈을 다시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변화되게 하셨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에 따르면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핍박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복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복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갚는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손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자기 일에 대하여 어려움을 준 사람을 이를 갈면서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도 완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어려움을 겹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복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돈 뛰어가가지고 먹고선 안 갚고 있고 지금까지 뻔뻔하게 있는 저놈, 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말씀하기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인데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 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 바치겠다. 너무너무 나 같은 죽어 마땅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빚진 자로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내가 탕감받은 빚이 이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꿈에 어떤 분 앞에 있는데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이 빚을 내가 대신해서 탕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그렇게 깨고 나서 자, 일단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탕감받은 지가 어마어마하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빚진 자로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그가 자백했듯이 하나님, 저도 주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죄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것에 감격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송두리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인생을 삽니다. 저는 시간을 1초라도 1분이라도 나는 사사롭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는 잠을 자요. 나는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가로운 시간 그거 없어요. 저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분 아실 거예요. 저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못 갔어요. 바빴어요. 응? 교회를 이미 시작해놨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명작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628년도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대장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도 그 일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그때 가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대장장이 하는 일이 워낙 여러분들 편안한 일이 아니지요.
엄청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어려서부터 너무 좀 뭐라 할까 사나웠어요. 그래서 욕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욕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적어도 욕쟁이라고 하면 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요,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이분에게 책을 선물로 줬어요. 워낙 이 남자가 좀 사나웠든지 하여튼 그래서 책을 딱 선물로 줬는데, 그 책이 영적인 책이라 총교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분이 그 책을 읽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응?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마치 너무너무 악한 인생으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욕이요, 악한 말만 나왔던,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 여인이 너무너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여인은 내 인생을 바꿔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인은 만만치 않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이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 여러분들 시집을 올 때 시집을 올 때 돈이 있어서 가지고 우리 뭐라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떠한 것도 다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오직 그 총교도들에 관한 책과 그런 영적인 책만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 여인을 이분이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돈이 보물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책들이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라. 그래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책들을 탐독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응? 여러분들, 돈 보고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응? 오늘 이 시대는요, 시집 올 때 또 장가들 때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무게를 달아보거든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본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살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확고하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동네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라이센스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학교를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에서 그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분을 구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건데요, 12년이라고 형을 내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12년의 생활이 이분이 기도에 빠지는 생활이 되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것 되고,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불후의 명작, 응?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들도 쓰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이 악조건이지만 거기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이기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다시 감옥에서 나간다 해도 나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다시 붙잡혔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인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고 진리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온다 그러면 말할 것이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고는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킨 자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들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엄청난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감사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감사 계획안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짜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이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나와 같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뭐하라? 어려워도 뭐하라? 솔직히 여러분들 어려우면 우리가 감사보다는 뭐가 빨리 입에서 나오나요? 예. 우리는 해봐서 알아요.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감사하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라. 감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감사하는 말이 입에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감사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감사를 되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응? 끊임없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어도 안 되어져도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것을 참 이거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뭐 하자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양을 치는 양의 똥들을 치우고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 올려드리는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종일토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뭐하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윗같이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막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보다는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 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긴 믿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막 다가오고 사울 왕을 통해서 막 몇 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응? 소망이.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 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건강해질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라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더 건강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로 씨앗을 심는 자가 여러분들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에? 감사. 제가요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번 올해는 저희가 뒤에서 뭐 여기 머루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머루를 전혀 손댈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 이제 끝났는데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여기 감나무에서 감을 다 따가지고 그분은 꼭 저에게 자기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꼭 갖다가 주세요. 근데 갖다 주고 그래도 그냥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잘 싸가지고 몰래 갖다 놓으셔요. 몰래. 근데 이번에는 제가 청소를 막 위해서 하고 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무거운 걸 들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제가 받으면서 정말 나무째 꺾어 가지고선 가지고 오셨어요. 감을. 여러분들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심을 줄 아시는 분이로구나. 감나무를 심어서 감을 따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따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심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자기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심을 줄 아는 사람. 심은 것은 주는 것은 심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은 심는 게 아닙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주려면 반드시 입에서 감사를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비밀은 여러분들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감사는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비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리는 종 있죠. 땡그랑 울리는 종, 학교 종. 울리는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함으로 말로 표현함으로 사람들에게도 말함으로 하나님께도 말함으로 우리가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줘서 감사를 다시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한번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앞나기를 도둑질을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한 것은 잘 알아듣습니다만 봉헌물이 뭘까?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무슨 뭐냐?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그래서 감사의 예물은 11조와 함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저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예?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꾸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작지만 꼭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많은 것으로 저에게 되갚아 주시는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응? 심으면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고구마 있죠. 고구마 줄기 하나 딱 심었는데 그 한 줄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맺어서 나와요? 여러분 줄줄이 나오지요. 고구마 캐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그 농장 할 수 있는 땅이 좀 주셔서 성도들에다가 이게 다 나와서 농장에다가 해서 고구마도 좀 심어보면 한 줄기에서요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뽑아나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럼 뭐가 내 거라고 하셨어요? 내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찬송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나를 향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11조와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그래서 작은 것을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작은 거지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리라. 나는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하나님, 다윗은 말하였어요.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